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역에서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 목사님 이런 거 자주 할 수 있도록. 우리 앞뒤 작업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은혜 주시는 밤, 아름다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내일부터 추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따뜻했는데 또 갑자기 추워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마 한 주간은 마이너스 한 10도 가까이 되는 날씨가 유지될 것 같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 해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죠? 올해 시작할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때예요. 좋은 때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보람 있게 보내셨나요? 감사합니다. 후회가 없으신가요? 계획하고 바라던 일이 다 이루어졌나요? 뭐예요? 한 가지를 대답해봐요. 자, 특히 올 초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으신가요? 예,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항상 한 해의 마무리 시점쯤 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모든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껄병에 걸립니다. 좀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성실히 할 걸, 그리 하지 말 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된단 말이죠.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이런 감정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오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되는 것이 몇 개 없더라.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새알리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그대로 된 게 몇 개가 있는가? 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뭐라고요? 울타리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넘어지는 담이고 흔들리는 울타리다. 그만큼 자신의 삶이, 인간의 삶이 연약하단 말이에요. 조금만 힘줘가지고 밀어버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해도 너무나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한두 마디 말에 무너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좀 있으면 그 이야기를 좀 더 할 겁니다.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속상해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섭섭병에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연세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대놓고 별로 섭섭하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스스로 섭섭병에 걸린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강한 척해서 별 좋을 게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에 크게 몸살을 앓으셨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왜 몸살을 앓으셨냐 물었더니 내성 발톱 있죠,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 내성 발톱 때문에 발가락을 찌르니까 이게 얼마나 아프셨던지 몸살까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톱만 조금만 살을 파고 들어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몸의 작은 부분이 아리고 아프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들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 죽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넘어지는 다음 흔들리는 울타리다. 살짝 밀어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들이다.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내 보는 앞에서는 축복해요. 잘 되라 그러고 뭐 축복 이런 걸 외치면서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저주하고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 다윗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험해 보셨죠? 앞에서는 축복 하는데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거짓으로 나를 저주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장면을 보면요,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인생 무상. 인생이 더럽다, 믿을 사람이 없다, 너무나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참 이런 표현을 보면요, 다윗은 영락없는 시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슬프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에 불과한 거예요. 입김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입김에 그냥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입김에 불과하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인생도 뭐라고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자,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속임수 치는 것 같다.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나는 저 뒤에는 아주 악한 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으면서 사람들한테는 내가 선한 척, 잘하는 척, 잘 믿는 척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속임수예요. 속임수. 너무 가벼워서 무게조차 달 수 없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어떻다고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돼요. 입김보다 가벼운 존재,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윗 입장에서 보니까 진지하게 논할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더라. 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2장 22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시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나? 그의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코에 있어요. 코에. 우리가 잘난 척해도 코에 호흡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코에다가 한지를 붙여봤어요. 한지를 이렇게 붙여보고 이게 벌럭벌럭하면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러고,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코에 호흡 떨어지면 죽는 거다. 인생이 별것 아니죠, 그죠?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코에 호흡 떨어지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사탄은 이런 우리들을 흔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전략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세 가지 전략. 첫째, 사탄은요,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만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문제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도 있고 세월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도 있고 쉽게 넘어갈 문제도 있어요. 그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가로막힌 홍해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아 있는 것은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홍해를 만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 어떻게 홍해를 뚫고 들어갑니까? 그런데 홍해만 바라보다, 그 문제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 애굽의 매장지가 앞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 모세를 막 공격하는 겁니다. 홍해가 있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하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문제부터 시작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한 치 앞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가로막힌 홍해만 보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 가로막힌 홍해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골리앗만 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골리앗에게 덤비겠습니까? 3m가 넘는 사람인데, 배틀체 같은 큰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쫄았어요. 이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보고 골리앗만 보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랬어요. 모세는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안입니다. 다윗은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담대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다가 실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 병 중에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결국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다가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자꾸 구멍으로 이렇게 숨다가 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야, 여러분, 이 단식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이 들어있는 거 알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역사를 떨쳐버릴 수 없는 내가 그렇게 공고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호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연약성 안에서 지쳐가지고 우리를 좌절시켜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왜 내가 하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기에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누를 때 그때 떨쳐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 이게 진짜의 용기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 꽁꽁 싸매고 있으면요, 그게 해결될 것 같죠? 아닙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고민은 더 깊어지고 더 깊이 고민하면 할수록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세 번째,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보고 절망합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람을 보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유혹을 다 받아요. 여러분, 사탄이 막 어느 날 도깨비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여러분 유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사탄인지 알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느냐? 나와 가장 친한 사람, 나와 허물없이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생각 없이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딱 걸려가지고 그때 유혹받아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마음의 상처가 생기면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받느냐? 인간관계 때문에 시험 들고 고통받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닐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교회 일이 힘들어서 뭐 내가 어떤 것을 결단을 못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관계 문제였어.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만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단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안 들려. 다 튕겨나가 버려요. 다 튕겨나가 버리고 뭐만 남는다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 이것만 딱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시험이 왔습니다. 시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겨내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언젠가는 무너져요. 언젠가는. 왜? 여러분, 왜 사람 바라보면 무너지는 겁니까? 그 존재가, 그 사람 존재가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아직도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점령하는 이 장면들을 보고 어떻게 내가 골치 아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저 사람 또한 완전하지 못하구나. 저 사람 또한 불완전하구나. 나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이 파도를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오잖아요. 한 파도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숙해 있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한 번 아프죠. 그죠? 자라는 아이들이 한 번 아프죠. 딱 아프고 나면 커요. 우리 어머니들 그렇죠, 그죠? 아프고 나면 커요. 똑같습니다. 신앙도 한 번씩 나에게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내면 커요. 그 이겨내지 못하면 그 시험 속으로 빠져가지고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가 우리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도 말했죠. 사람은 입김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보십시오. 너무나 가볍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다. 자,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자,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시편 오늘 시편은 세상이 시끄럽고 우리의 삶에 소용돌이가 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잠길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히. 이 잠잠하다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고요하다, 침묵 속에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길길이 날뛰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크게 반응하고 작은 일을 오히려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인데 큰 일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시편에 딱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 이 훈련을. 왜냐하면 인생의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잡할수록 시끄러울수록 뭐가 안 될수록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침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말씀해 주십니다. 아하, 그렇지, 이거였지. 이런 깨달음이 있기 전까지 섣불리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으시단 말이에요.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흔들려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로마서 8장 35절 보여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다 덮치더라도 이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히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걸 꼭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졌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내 주위에 무슨 내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 날개 안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믿음의 근거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마음이 분주해져요. 목회도 하다 보면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마음이 분주해지고 이러면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뭘 놓치기 쉽느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놓치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선한 능력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내가 분주하다 보면 그런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의 삶을 묵상하십시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듯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